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냈죠? 네,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어요. 네, 전사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혹시 전도사님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 오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원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막 쭈뼛쭈뼛 대면서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 주 주일날 그 친구들이 모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정말 그때 너무너무 기뻤던 마음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네, 맞아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쭈뼛쭈뼛 예수님을 전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맞아요. 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멋진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으면서 찬양을 시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를 늘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한방눈이 많이 내려서 친구들과 밖에서 즐겁게 놀고 싶었는데 친구들을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쉬웠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서 사라져서 우리가 학교와 교회도 예전처럼 나가게 해주시고 친구들과도 걱정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추운 겨울방학 동안 저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잘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을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나요? 혹시 드라마나 영화 중에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법정 드라마, 법정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자기 편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무엇이 사실인가 그것을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진행이 되는 영화와 드라마라서 아주 흥미롭게 보는 시청자들이 많죠. 이 법정 드라마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판사, 검사, 변호사. 맞아요. 이분들 모두 중요하지만 한 명 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죠? 바로 증인이에요. 이 증인이 언제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증인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증인은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죄가 있게 할 수도 있고 죄가 없게 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증인이고 증인의 말이에요.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듣고 본 대로 증언하는데 이것이 사건을 판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증인은 사실 그대로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거짓을 말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며 증인으로 어떤 사실을 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가 새해 첫 주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 설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떨지도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였더니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했지요. 베드로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도 했어요.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의 이야기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들어보세요.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성전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갔어요. 그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7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우리 친구들, 베드로가 한 이 말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런 말이지요. 나한테는 너에게 줄 금이나 은과 같은 돈은 없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줄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바꿀 필요가 없는 능력의 이름이야. 이 능력의 이름으로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봐. 이 능력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말만 하고 성 안으로 휙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를 고쳐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일으켜 세웠던 것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기적을 통해 고침을 받아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첫째, 무엇이 이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한 것이지만 별다른 학식이나 능력이 없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권능을 갖게 된 것이에요. 둘째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을 유지하여서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를 하며 너무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 3번 성전에 모여 기도할 시간이 되면 모든 일을 내려놓고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이 병자를 만난 시간도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였고, 기도로 무장한 제자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걷지 못하는 자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거지에게 금과 은으로 도와줬다면 그 거지는 기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금과 은을 다 써버린 다음에는 결국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가장 필요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맞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하지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떨까요? 우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우쭐대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있을까요? 그렇다면 기적을 일으킨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제자들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는지 궁금했겠지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려고 모여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능력이 대단함을 보고 제자들을 주목하여 본 것이지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주목하는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준 치료자라고 생각하며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치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대신 치료할 수 있게 하는 중간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려고 말씀을 이어갔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 다시 강하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는 병든 자를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이 일을 행한 것뿐이라고 군중들에게 선포했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을 주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목되어 있던 시선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께로 옮겨놓은 것이지요. 제자들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세움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처럼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전해야 해요. 베드로의 편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내가 먼저 잘 알아야 전할 수 있어요. 말씀 통독하고 있는데 말씀 통독에 열심을 내고 또 말씀 묵상하며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바로 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은 많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증인은 사실 그대로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과 환경을 주목하고 사람들은 또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하지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전사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백신이 빨리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백신을 맞고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한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목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가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우리 친구들 말씀처럼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에 우리가 뭘 하고 있죠? 바로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네, 맞아요. 우리가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이 지났는데 열심히 잘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8주간 신약 성경을 모두 통독하면 우리 친구들 모두 선물도 받고 그 선물을 넘어서는 바로 말씀이 주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모두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신약 성경 통독 부모님이랑 꼭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경을 눈으로만 읽으려면 힘들죠. 피곤하죠. 하지만 이번에 하는 것은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밌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성경 읽는 걸로 약속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읽으면서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